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4페이지, 일반 성경엔 4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부터 일과 교회,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과 개인생활, 이러한 두 개의 큰 생활의 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부터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 실천학적으로 일의 신학이라는 파트로 이제 막 태동을 살살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서적으로. 근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우리 강창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가 사실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여기에 보면 아벨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차이가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누굴까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 하면 서로 살인한 사람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최초의 인간인 겁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출산한 첫 장남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하와 이후로 시작된 신인류의 시작인데, 이 시작에서 가인하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안 드렸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잘못했고 하나는 잘했고.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파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일치시키는 제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께 그거를 하나로 올려드리느냐 나누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의 신학이라는 파트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시작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돼야 되나?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왜 힘들어서 수고하고 집도 사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왜 돈을 벌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는 수고해서 땅을 벌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일종의 인간에게 있는 징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돈 벌고 일하는 것은 속된 것, 잘못된 것, 그리고 교회는 성스러운 것, 이 분법적인 나눠지는 신앙의 구조가 나도 모르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일이라는 게 경작하고 버는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긴 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에 일의 신학은 집중을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오늘은 몇 파트를 좀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 제 성경은 3페이지인데 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 성경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경작이 뭡니까? 경작은 농사를 하든 뭘 하든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벌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악과는요, 이 이후에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2장에는 경작하며 지킵니다. 근데 이게 더 태초인 게 여자가 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관리인이 부족해서? 가정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인 아담을 본인의 상속자나 또는 본인의 혈연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네가 나의 일을 함께하고 동참함으로 나의 가족이고 내 아들이다 라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일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일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선악과 이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과는 왜 있었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로봇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로봇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줬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방종, 그 다음에 다양성과 무질서.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성과 무질서, 자유와 방종. 겉으로 볼 땐 매우 비슷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면 방종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다양성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또 무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아니라는 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 틀을 벗어나면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가서 파닥거리듯이 파닥거리다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자유를 영유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틀 밖에서 파닥거리는 게 사사기인 겁니다. 사사기의 말미에 심지어는 한 지파는 제사장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주술사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를 돈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도 목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유와 방종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들어가면 금상첨화. 근데 선악과 이후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밝아지고 내 재산, 내 소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던 자유가
쉽게 얘기하면 지 재산 늘리는 대로 자유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과 아담의 일이 분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담의 일이고 아담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이후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더욱 강해지니 하나님이 그러면 네 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넌 수고하게 될 것이다 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포인트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의 결과가 명확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매우 신비로워요. 왜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가인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성경에 기록이 정확히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신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맞는 게 뭐냐? 맞다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모자이크 같아서 서로 이렇게 하나의 마치 개미군단처럼 여러 가지 신학이 하나님의 큰 틀을 이루어가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다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서 믿음이 뭐였겠습니까? 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에게 없었던 믿음은 뭐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내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라는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린 걸 하나님이 왜 안 받아? 이게 가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입장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신학과 히브리서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인이냐, 아니면 태초부터 그런 생각할 여지 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벨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 것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창세기에서는 따박따박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장 11절입니다.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은, 아벨은 일의 신학의 관점에 의해서 아벨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이고, 가인은 자기의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이게 이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 자, 이 의미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안 받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나에게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인 입장에선 자기가 벌고 돈 들인 걸 하나님께 기부하는 행위인 건데, 갑과 을이 바뀌는 겁니다. 일의 신학에 의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경작함을 지켰던 아담은 내가 하나님에게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가인의 개념에는 내가 하나님께 도네이션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안 받으세요. 근데 안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분 나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가인은 한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지? 하나님의 건데.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안색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100억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100억을 가지고 갔는데 교회에서 안 받겠다 한다. 그러면 뭐 이게 뭐 기분이 나쁘네. 근데 그 역설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의 이야기는 그 재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칼빈은 이 파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쉬운 말로, 역으로, 우리말로 주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섭리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가인이 도리어 하나님에게 왜 안 받아? 내가 헌금하는데 하나님 왜 안 받아? 내가 이거 헌금 이거 뭐 준비하느라 뭐 쉬운 줄 알았어요? 왜 안 받아? 이 장면을 칼빈은 역으로 하나님께 가인이 생각하는 의무감을 지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무감이냐? 내가 줬으니 받아야지. 여기서 이미 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이 나눠지고 개인의 일에 대해서 방종으로 일구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로마서에 의하면 알만한 걸 줬는데 네가 네 마음을 잘 봐라. 네가 네 마음을 잘 봐라. 네 마음 속에 지금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정이 올라오는 것을 네가 모르냐? 너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상하게 이러한 구조에서 가인처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다. 감이 좋지 않다는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다만 그거를 아닌 것처럼 하고 이거를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을 지원받기 위한 다른 명분을 찾을 뿐 본인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를 해요. 네 죄가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네가 아는데 네가 네 죄를 다스려라. 지금 갑과 을이 바뀐 거야. 잘 봐. 잘 생각해 봐. 네가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9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가인이 벌써 몇 포인트를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과 매우 밀접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신학이 우리 현대인들의 군상이 뭐냐? 집단적인 상과 매우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 8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현상이냐? 이 상황을 만든 주변의 여론을 조건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야기시킨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묘해요. 이게 묘해요. 이상하게 조직이라는 단체는 여러 가지 군상이 있으면 앞에서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고생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서 주변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회사 일터가 내 평생 일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딴 데 가야지 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분명히 네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을 찔렀더니 내 핵심이 찔림 받았을 때 내가 내 생각을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게 한 기본적인 형평성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때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이 있다. 물이 맛있어요. 물이 맛있는데 맨날 목사님이 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고 반잔밖에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이나 남았다라고 한다. 팩트는 똑같다. 다만 이 팩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뿐이다. 교회는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는다. 목회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기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사이고 그 목사 밑에 신앙생활하는 게 교인이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인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내가 투자한 대로 주식에 수치가 올라가야 생긴다 생각을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무슨 생각이 되느냐? 주변에 있는 여론에 대해서도 본인 중심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갑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칭찬받았어요. 아벨은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반잔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반잔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벨은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하는 것은 너는 왜 물이 반잔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반잔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없어서이지만, 믿음이 없음이 어디로 나오느냐? 아버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선악과 이후의 생각을 첫 장남인 가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읽겠습니다. 8절 안 읽었나요? 읽었죠? 예, 9절. 예,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이미 삶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은혜입니다. 나중에 가인도 하나님이 다 챙기세요. 근데 성경은 가인을 챙겨주심이 정당에서 챙겨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사건이 이미 벌어졌는데 내 맘대로 주변에 있는 형평성 기준치, 생각의 판단 기준 딱 끌어내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 가져가고 죽이고 내 건 내가 없고 내 거를 하나님이 실컷 챙겨서 줬는데 안 받아버리고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고 이거에 대해서 한치도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서 너 왜 죽였느냐가 아니라 네 아들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만약에 가인이 여호와여 주여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찌르면 더 들어갑니다. 찌르면 더 들어가요. 인정이 아니라 부인을 넘어 그쪽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정한 쪽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 믿음이라면 부정한 쪽에도 끊임없이 가져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죠? 무신론자들 믿음이 있어요. 신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본인들은 왜 신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냐고요. 본인들 말대로라면 보이는 것까지만 가야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가 맞는 거지. 신이 없다는 믿음 분야예요. 믿음 분야는 팩트와 다른 걸로 접근이 안 돼요. 성령님이 때리셔야지. 믿음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못 돌아와요. 그랬더니 10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왜 땅일까요?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입니다. 네 삶의 자리가
네 모습을 땅 속에서부터 계속 부르짖을 것이다. 네가 일과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에게 기회해 줬던 일이 아니라 내 것과 네 것으로 나눈 그 소리를 너는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지만 네가 경작하는 땅이 알고 계속 부르짖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인이 죽을까 봐 이인을 쳐주시고 가인을 살리는 길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인류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가져가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급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내가 이거 넘어가면 좀 이따 올게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직장이 내 직장이 돼야 됩니다. 칼빈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제사장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삼성의 직원이라면 삼성의 그 직원의 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어떻게 보면 가인의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 일반 생활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빛을 발해라. 그리고 그 빛을 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의 목사다, 제사장이다. 교회 와서 단에서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곳에서 경작하는 땅을 에덴 동산의 땅,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일인 일치시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결국 신앙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고 이거를 신앙인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고비 때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소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명과 사명을 먼저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제가 가끔 리더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리더들이 상담을 할 때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들어야 무슨 소린지 알 거 아니에요.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람 말이 내 말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목사만 이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을 하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주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을 섬기시는 분들이 더 이거를 많이 하래요. 왜?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난 청직이에요. 잠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림을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구조적인 보조적인 입장으로 이 인생을 사는 거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거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세우신 선교자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부르심. 이게 영역이 나눠지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져요. 현대 신앙인들의 군상.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족해서 이런 묵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일의 신학이란 파트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나가는 것을 최근에 연구를 하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가인처럼 끝끝내 버티고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밭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네, 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니 주 받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 주옵소서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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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사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하나님의 것인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고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이런 신앙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차피 안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중에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여, 내 마음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저장하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께 문을 두드리라면 부어주신다 하셨으니 내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자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지금 오셔서 내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예,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이 밭이 하나님께서 주신 밭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나는 청지기임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손상된 나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보이는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